최근에 고민을 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 생활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물론 보통 부부들이 티격태격하면서 사는 것은 뭐 그건 일상이라고 봐도 뭐 정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부부 관계가 이거 같이 살아야 하나?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다. 정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심각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왜 고민이냐 하면 글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또 이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둘이면은 이제 그냥 특별한 경우이겠다, 그렇게 이제 치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보니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가정들이 그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 이건 이렇게 그냥 무력한 것인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아마 힘써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렇겠죠. 이제 그런데도 어떤 방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해결할 그런 여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체면 때문에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은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혼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이제 한 공간에서 이게 사는 이제 우리 믿음이 과연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이제 회의를 갖기도 하죠. 이것밖에 안 되나? 그냥 일반 교회 그냥 교인들,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면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이었고, 또 이제 그런 커플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아마 무산된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게 결과가 잘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무산된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을 이제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가기도 하고 그러는 중이었어요. 그런 중이었는데 이제 바나바반에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부 생활은 부부 사이에만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신앙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은 좋은데 우리 부부는 안 돼. 우리 부부는 이거는 예외야. 이건 이제 제껴놓고 근데 나는 또 신앙이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우리 개인의 신앙과도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한번 펴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뜻이죠. 맞죠?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건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기도를 막히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부부 생활을 그냥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뭐 우리 집만 그러냐 뭐 다른 집 보니까 다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깨가 쏟아지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원수같이 살진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게 싫어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살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짓지 않으셨죠. 이제 우리 그 창조 하나님 만드실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좋았다. 원래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면서 이런 게 이제 어긋난 거죠. 그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아담이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게 보였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그걸 이제 여자라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3절에는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나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일부가 오는구나. 내 뼈로 만들어진 이 하와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한 몸이야. 이런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내 몸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하고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동등한 그런 인격의 동등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얼른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아담이 부족해가지고 그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반은 아담이 책임지고 반은 하와가 책임지고 그래서 하와가 돕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 배필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뭐의 앞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배필이라는 말이 사전에는 부부로서 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그는 누구예요? 아담.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 하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냥 앞에 있는 거 보기만 해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보게 되는 외롭지 않은 하와를 볼 때 그냥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는데 배필이 생기니까 뭘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해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노동을 해요? 뭘 해요? 그냥 거기는 그런 어떤 괴롭고 힘든 그런 일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렇게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3장에 가시면 3장 6절에 가보시면 앞에 생략하고 중간부터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담 앞에 있었어요? 네? 아담 앞에 있지 않았죠?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누구 앞에 있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있어요. 또 누구 앞에 있어요? 자기를 유혹하는 뱀 앞에 있어요. 그러면 하와가 이 동산 중앙에 갈 때 아담한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모르지 뭐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알았어 갔다 와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담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와 임의로 그냥 궁금해서 갔을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하와는 아담 앞에 있을 때 그 존재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뭐 선악과 따먹고 그거 남편한테 갖다 주는 게 그게 돕는 건가? 배필인가? 네.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망하게 하는 배필이지. 망하게 하는 배필.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하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먹을 뿐 아니라 이걸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줬었어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질서상 아담이 머리죠, 그렇죠? 아담이 주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을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먹고 따먹고 그걸 갖다가 줬다고 해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와가 그것을 갖다가 줬다 하더라도 아담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를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그 권리 그걸 그냥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인이 시키는 대로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먹은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런 인간들 사이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바뀌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고 정신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위치, 예? 그 위치, 그걸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걸 떠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져 가지고 완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글쎄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뭐 사람들 듣기 좋게 뭐 이렇게 평등하게 뭐 얘기하고 이렇게는 이제 잘 안 되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떠나면 이것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어려움들,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결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날 때 그 좋은 그런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파민도 나오게 하고 옥시토신도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남자 여자가 만날 때 나오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파민이 옥시토신이 막 넘치게 나올 때는 눈에 씌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길게 가야 3년이래요. 그 도파민이 막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길으면 3년이래요. 3년 지나면 이제 그게 안 나오기 시작을 한대요. 4년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한 30대, 40대 그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아이 낳고 뭐 사는 것도 힘들고 다 그 식구들 입 셋, 넷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피곤한 그런 그 시대죠. 피곤한 나이대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보다도 이제 아이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러면 그냥 부부 사이의 그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0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그래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뭐 그런 이제 나이대인가요? 네, 그런 나이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이 호르몬 작용이 또 반대 작용이 생긴대요.
여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막 분출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50대가 넘고 60대가 넘으면 여자들이 남자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깥으로 돌려고 하고, 집에서 밥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뭐 이식이니 삼식이니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그 나이가 되면 또 반대로 계속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해. 그냥 치마폭에 그냥 이렇게 있으려고 해. 그런데 여자는 귀찮아. 밥 해주기도 싫어. 제가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임에 형제 자매님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밥 해주기 싫대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지고, 뭐 슬픈 얘기, 별로 슬픈 얘기도 아닌데 그 얘기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고, 여자가 볼 때는 저 양반이 나이가 들었군 이렇게 이제 된대요. 근데 이제 뭐 그 김영석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인생이 65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좋다. 그 교수님 자신의 이제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동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때는 뭐 도파민이니 옥시토신이니 뭐 이게 다 이제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죠. 80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병들든 저 사람이 병들든 병이 들어. 그러니까 서로 이게 또 짐이 되고 서로 돌봐줘야 되고,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먼저 가. 그러면 또 한 사람만 남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특별히 그때 남자들이 철이 든대요. 철이 들면 뭐해? 철 들자 이제 가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철이 들면 안 된대요. 철이 들면 갈 날이 가까웠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생은 참 답이 없다. 뭐 젊었을 때나 나이 먹어서나 답이 없다. 이게 이제 타락한 그런 세상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어그러진 위치, 이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만나서 누렸던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쓰시는지 아시죠? 그렇죠? 머리에 수건을 쓰래요.
그게 뭐예요? 천사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의 회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뭐 부부 생활에 대한 거 이런 거 이제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뭐 반복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밖에는 이제 해답이 없으니까 그 오늘 읽어드린 이제 말씀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남편에게는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남편에게는 순종하라고 안 했을까? 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는 창조하실 때 그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위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자매님들이 제가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위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위치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동등하죠. 동등한데 이게 뭐하고 비유를 해야 우리가 잘 이해가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죠.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다 동등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달라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런 것을 아마 이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밟는 도플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뭐 해요? 물론 한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신랑 되신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의 그런 아름다움 그것을 간직하고 신랑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기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한다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옆에서 순종하고 돕는 배필이에요. 교회는. 그 관계하고 같은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1대1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1대1로.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부터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실 때 머리로 만드셨어요. 머리로. 그래서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해요. 앞만 못난 남자라도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또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동대문 교회에 아주 순한 양 같은 그런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말씀도 없으시고, 아이고, 저 형제님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 노릇 하겠나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더니, 그렇지, 그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딱딱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야, 남자는 남자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주도하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주도하려고 하고 막 주장하려고 하고 하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자매님들한테 오늘 끝나고 나서 뭐 말 듣겠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형제들이 뭐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와주면 돼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그냥 막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 사이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건 이제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할 때도 그 남편인 거예요. 그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내가 막 똑똑한 채 해야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50년을 지금 이제 모임 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에 문제 있는 집들이 여자들이 다 똑똑해. 진짜예요.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뇌가 잘못돼가지고 뇌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부부가요, 이게 한 공간에서 한 집안에서 사는데 이게 원만하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병이 생길만 해요. 병이 생길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몇 시 시작했는지 몇 시에 끝나야 되는지. 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건 뭐 단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냥 뭐 머스마처럼 그렇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외모 주의, 외모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외모보다는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숨은 사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예쁜 사람을 좋아했어요. 남자들은 다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예쁜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게 되죠. 저 자매님은, 저 사람은 얼마나 예쁘고 참 얼굴이 예쁘면 마음도 예쁠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대개가 아니야. 얼굴이 예쁜 것들이 보통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얼굴이 예쁜 사람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변해가지고 악독이 가득하고, 내가 생각했던 자매님 맞나? 내가 그렇게 예쁘게 봤던 자매님인가? 그걸 한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예쁜 얼굴에는 신용이 잘 안 가요. 오늘 큰일 나겠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건 뭐냐 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예쁜 것은 잠시. 제가 지금 이제 70이 넘은 분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70이 넘으니까요, 다 얼굴에 평준화. 다 평준화. 그 예쁘게 봤던 얼굴인데 70이 넘으니까 다 똑같아. 80이 넘으면 건강에 평준화래요. 그래서 건강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8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자매님들이 이런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모습을 사모해야 돼요. 막 목소리가 막 크고,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온유하고, 여기 전체를 보면 어떤 자매님들, 어떤 여자들, 아내들의 그런 어떤 상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 또 온유한 거, 이런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 예를 들어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님들이 좋은 건 여기까지야. 7절부터는 이제 반대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뭐 남자도 약하죠. 인간은 다 약한데,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유리 그릇을 다룰 때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부딪혀서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 상처가 또 쉽게 씻겨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거 다 지나갔으니까 다 잊어버렸겠거니 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환경이 닥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걸 이제 다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했던 얘기 또 꺼내서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서 하나 터득한 건데요. 그 여자는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고쳐지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다.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아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해줘라.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이래 얘기를 할까 말까.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고린도서 7장에. 그 얘기만 하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죠? 더 해요?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더 지나쳤다가는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2절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그 9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인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